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은 늘 우리는 거저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죠. 요즘에 어머님, 아버님, 은퇴하신 분들의 마음은 참 외롭고 쓸쓸한 것 같습니다. 은퇴 들어 나이 들고 병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을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 짐이 되는구나. 짐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담이 되고 자식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들을 담아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부모님들을 모시는 것보다는 내 자식들을 챙기는 일에 훨씬 더 마음을 쏟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설교하는 저도 마음이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 역시 부모님에게 잘해드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부모보다는 자식들에게 더 신경 쓰고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를 알고 겸손하게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라라는 말은 밑에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겸손히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옳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요.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주 안에서라는 말과 주 밖에서라는 말이 대조되면서 이 말씀을 받으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이 있고 주 밖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은 순종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말씀은 순종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이것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부모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그 말씀은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상위법이라는 게 있죠. 지방자치법이 있고 헌법이 있어요. 만약 이게 두 개가 부딪히면 어떤 법을 먼저 우선으로 우리가 받습니까? 헌법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헌법에 상소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의에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나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 사이에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만약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라면 너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려 죽는 일까지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말은 타당하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것이 율법을 충족시킨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니 나의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가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옳은 것이다. 그분이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 어떤 조건에 따라서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명한 이 말씀을 옹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약속의 말씀까지 덧붙여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 그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하라 라는 말은 소중히 여겨라 또는 거기에 높은 가치를 두라 이런 뜻입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존귀함을 올려드려라 라고 할 때 그 존귀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공경하라, 존귀함을 올려드려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귀와 같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런 존귀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상관없이 그분들이 어떤 인격을 가졌고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졌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알려져 있느냐에 관계없이 그분들이 내 감정을 어떻게 하셨느냐에 관계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존경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같이 두고 말씀을 했어요. 부모 공경하는 일이 안식일을 엄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잘 섬기고 동시에 부모님도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항상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야말로 우리들의 가장 큰 스승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받은 영향이 참 크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10계명이 이제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이 두 돌비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돌비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게 아니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한 돌비에 쓰여져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또 다른 돌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사람들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윤리를 가르쳐주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거기가 하나의 돌비에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윤리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거기에다가 특별히 이 계명에는 약속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데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을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의 첫 계명은 단순히 10계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이 뒤에 나오는 그러한 그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해서 약속이 붙은 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따르든지 간에 이 계명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들에게 공경할 때에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약속이 두 가지예요. 내가 땅에서 잘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재인용한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유독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내가 잘되고 라고 말하셨는데요. 대부분 이 잘된다는 것은 구약적 개념에서는 물질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잘된다는 것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살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되고 복 받는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모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형통하고 장수하게 된다는 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는요,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성경 945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좀 끔찍한 말씀이죠. 오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룻입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이방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제대로 정착도 하기 전에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을 그곳 여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무슨 일인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만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결국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자부들에게 새 삶을 살라고 권유합니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서 그곳에 머물고요. 둘째 며느리인 룻은 한사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그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홀로 남은 그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룻은 제가를 포기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고향 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녀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나는 복을 누리게 되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 이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공경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이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유와 일반적인 이유를 들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혹시 저희 가운데에는 이제 모셔야 될 부모님이 안 계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하고는 해당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면 어떨까요? 돌봐드릴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라면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그 효도, 그런 공경, 그런 순종을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에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나에게 말씀 안에서 나를 키워주시는 분, 나의 영적인 멘토들, 내 영적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돌려드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어머니의 사랑과 우리를 훈육을 통해서 길러주신 아버지의 헌신에 감사하는 이번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섭섭함보다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섭섭하게 해드린 일이나 노엽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찾아뵐 수 없다면 전화로라도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